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가정과 가문, 교회가 살아나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입니다. 419장 주날개미 내가 편안히시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잠이뇨. 주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잠이뇨. 주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으로 아니뇨. 영원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네, 나를 능하게 하신 이유 강단의 말씀 주셨죠. 우리 예언의 좋은 성도님들이 강단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직분에 충성하시면서 선한 싸움으로 승리하는 우리 예언의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워룸이라는 미국 영화를 본 게 요즘 좀 생각이 났습니다. 워룸이 군사 작전실을 의미하거든요. 전쟁을 할 때 장교들이 모여서 군사 작전을 회의하고 전략을 짜는 그런 곳이죠. 이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요. 한 부유한 또 가정을 이루고 있는 여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그 여주인공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남편과의 갈등 가운데 계속 상처를 받고 뭔가 마음이 가난해지는 상황이 옵니다. 그때 이제 어떤 할머니를 만나는데 신실한 기도하는 할머니를 만난 거예요. 그분을 통해 교제를 하고 포럼을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영향력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 할머니 집에 초대가 되어집니다. 근데 어떤 인상을 받냐? 그 할머니 집에
옷장이 있지 않습니까? 옷장을 다 정리하고 그곳을 워룸, 기도실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 기도실을 통해서 가정이 복음화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거 감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주인공이 자기의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옷장을 정리해서 그것을 기도실로 만들어서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기독교 영화를 제가 기억이 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지금 우리 새벽 예배 드리는 우리 예언의 성도님들 기도하러 이 자리에 오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게 은혜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우리의 사무실이 나의 워룸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침대 위가 기도하는 워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기도하는 시간, 이 기도하는 장소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우리 예언의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적 시각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 떨어지죠. 약속의 땅 정복해라. 그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12 정탐꾼을 보냅니다. 같은 상황, 같은 현장을 보고 왔는데 보고하는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봤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비전을 보고 왔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같은 현상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 땅은 좋은 땅이지만 그들은 키와 체격이 너무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들의 성벽은 하늘에 닿는다. 사이즈만 보고 왔어요. 체급만 보고 왔어요. 같은 걸 보고 왔는데 보고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이게 무엇이죠? 기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뭔가 계속 방어 체계를 마련하고 대비를 하고 있어요. 그 나라가 아람 나라입니다. 적군. 아람 나라가 회의를 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정복해야 되는데 왜 저들을 내가 갈 때마다 기습 공격을 하는데 이미 알고 있냐?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 부하가 신하가 이야기합니다.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알아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사를 잡아오자. 그래서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사는 시 모든 곳을 포위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요,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깜짝 놀라요. 자기네들은 죽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이미 아람 군대가 자기들 몇 겹줄 싸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엘리사는 굉장히 태연하죠. 열왕기하 6장 17절 보니까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게하시의 눈에서 엘리사의 눈으로 바뀌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보니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부르짖으면요, 은밀한 일, 하나님의 계획, 영안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강단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나의 모든 현장에 살아나는 능력을 체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죄와 은혜입니다. 23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요, 일부 몇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류의 대표자 첫사람 아담이 창세기 3장 범죄했습니다. 아담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냐? 아담의 범죄는요, 나의 범죄예요. 왜? 인류의 국가대표거든요. 국가대표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싸우는 사람들, 운동선수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지면 대한민국이 진 거예요. 왜? 대표성을 갖고 있죠. 아담이 범죄했습니까? 모든 인류가 범죄한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의 문제죠. 그래서 로마서는요, 철저히 첫사람, 인류자의 대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7절 보니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수습할 수 없어요, 문제를. 근데 하나님께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인생을 살려주셨습니다. 도박으로 인생과 가정이 박살난 사람이 있죠. 또 칼로 사람을 찌르는, 칼을 드는 행위 자체도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 상태가 무슨 상태입니까? 뭔가 씌었어요. 분노와 혈기와 이런 걸로 인해서 감정이 주체하지 못해서 뭔가 씌었어요. 귀신이 들린 거죠. 그 생각에 마음에 흑암이 역사한 거죠. 부부 싸움을 하다가 해서는 안 될 말이 팍 튀어나와요. 내가 상처를 주게, 그리고 나중에 후회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죄의 권세예요. 죄라는 게 무엇입니까? 흑암이 나를 지배해 버렸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악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칼을 들고, 나도 모르게 도박과 이상한 곳에 빠지는 부분이죠. 이게 죄입니다. 죄는 이렇게 극심하고 심각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죄를 심각하게 다뤄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죄를 심각하게 다뤄야 죄의 문제 해결하신 예수가 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죄가 나는 심각하지 않아. 난 이미 끝났어. 난 이미 구원 받았어. 그러면 예수가 오늘 나에게 왜 필요합니까?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심이라. 죄의 문제 해결하러 오신 분이에요. 죄 사함을 받았다는 은혜에 감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요, 공짜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됩니다. 오늘 보면 24절 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 로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노예를 사고 팔던 시대잖아요. 노예를 샀는데 그 노예의 모든 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선언했다. 이게 속량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노예였는데 우리를 속량,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생각과 믿음은요, 비슷해 보이죠. 생각은 무엇입니까? 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아, 그럼 그 믿기만 하면 나는 구원 받았구나. 이 생각과 지식이 언제 믿음으로 내려옵니까? 생각에 감정이 입혀지면 믿음으로 변화돼요. 내가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이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는 순간 믿음으로 내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구원에 감격하는 삶입니다. 오늘 보면 26절 보니까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신대요. 구원받게 하신대요.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감격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니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챔피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가지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입니다.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이 자라요.
그럼 믿음이 자라나는 의미가 무엇이죠?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들이 설교에 힘이 없을 때 어찌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보혈 찬양 부르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흑암 세력은 완전히 결박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내가 옛날엔 기도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 기도 생활이 조금 약해져야 돼. 그럴 때 이 우리의 전환점이요, 보혈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찬양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보혈의 능력을 묵상하고 죄에서 해방됨에 감사 감격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25절 보니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화목제물. 왜 죄가 무서운지 아십니까?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가 되는 그 예수께서 우리가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요,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왜 그런 표현합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니까요. 하나님은 죄를 증오하세요.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 죄의 대가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창세기 3장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 거죠. 그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까? 피는 죽음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 무엇입니까? 감사 회복이에요. 감사 회복. 그래서 우리는요, 어찌 됩니까? 문제와 사건 가운데 심령이 가난해졌습니까? 문제와 사건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졌습니까? 그러면 그게 복이라니까요.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또 나의 워룸을 만들어서 내가 집에서, 내 현장에서, 사무실에서 직접 출근해서 기도 생활을 이어나갈 때 그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게하시의 눈에서 엘리사의 눈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뭐라고 하셨죠? 심히 좋아하더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감탄하셨어요. 토부, 히브리어로 최상급 표현을 쓰신 거예요. 인간은요, 감탄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감탄을 많이 받았어요. 그걸 먹고 사는 존재죠. 성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논쟁할 사람은 논쟁하라. 나는 하나님을 놀라워하리로다. 이때 당시 교리적으로 싸우는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때 얘기한 거예요. 논쟁해라 너희들은. 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놀라워하고 하나님께 감탄할 것이다.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시편 8편 1절 보니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나님을 감탄하면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시편 8장 3절 4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가 하나님을 감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돌보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우리가 현장에서 성령 인도받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 승리하는 우리 영혼의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